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입니다. 4장 17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충력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은 6월 25일 지금으로부터 아까 기도하신 대로 73년 전이죠. 1950년 한반도 전쟁이 시작된 날입니다. 6.25 전쟁이 시작된 1950년 6월 25일도 오늘처럼 주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북한군이 암호명여했던 폭풍 224라고 하는 치밀한 계획을 따라서 북위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대한민국을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 남침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죠. 그 전쟁에는 남한군, 국군과 북한군, 유엔군, 중국인민해방군 등이 참전한 세계적인 전쟁입니다. 유엔군의 참여로 말미암아 3차 대전과 같은 큰 전쟁으로 격화가 되었습니다. 교전이 이어진 것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그때까지 계속해서 1129일에 걸쳐서 전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은 현재까지 사실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시기를 헤아려 보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전쟁으로 점철된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전쟁을 가리켜서 폭력 중에 가장 큰 폭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떤 국가나 이념의 이름으로 그 폭력을 미화시키기도 하고 정당화시키기도 하죠. 전쟁이 비극 중의 비극이다,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정말 최악의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목표는 뭡니까? 누군가를 죽여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시켜야지 끝나는 게 전쟁이기 때문에 최악의 목표를 가지고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과학이 가장 많이 발전한 그 시기, 과학기술이 발전한 시기를 보면은 전쟁 때였습니다. 전쟁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이 발전한 거예요.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전쟁인 거예요.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도 그 비극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승리를 냈든지 패배를 냈든지 양쪽 다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학력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빈부의 차이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겪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자식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자녀들이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남편이 아내를 잃고 아내는 남편을 잃고 이렇게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우리의 삶과 가족과 삶의 터전을 모두 파괴시키는 불행의 단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평화를 좋아하고 평화를 갈망해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전쟁에 대해서 예고를 하신 적이 있는데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 근데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자, 이런 일들이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이 평화의 중요성을, 필연성을 가장 많이 강하게 말씀하신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고 전쟁이 계속 일어날 것이지만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억제하는 그 사명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많은 복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평화를 만들고 화목하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하나님의 딸이냐? 라고 질문할 때에 저 사람을 보십시오. 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그런 명예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화평을 만들고 화평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도 없다, 천국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순종한다면 지금의 우리 인류는 훨씬 더 평화롭게 살 수 있었지 않을까.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의 가르친 대로 실천을 한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 관계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좁게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함께 살고 어떻게 같이 지내야 되는지를 보여준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많은 갈등들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일, 평화를 유지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로 25절을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요? 그쵸, 거짓을 버려, 거짓말을 버려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나라들이 약속을 많이 해요. 조약도 맺습니다.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조약을 하고 서명을 하지만 그 조약을 깨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만날 약속하고서 본인도 안 지켜. 그러니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괜찮은가 봐.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습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지,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가르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본인들이 먼저 약속을 안 지켜 거짓말을 한 거죠. 자녀들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주면서 말로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거짓을 말하면서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살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은 처음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정치인들이 지지자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런 정부와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신뢰할까요? 결국에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지지하다가도 나중에는 반대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어진 약속과 조약을 지키지 않으면 조약을 맺지 않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은 그래서 언제나 정말 위험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잠언서 12장 22절에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말을 잘 하는 분들 혹시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거짓말같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기꾼들은 누군가를 속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러한 거짓말을, 남을 속이는 것을 좋아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아니요. 미워하신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계획을 세워서 거짓말하는 사기꾼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교묘한 거짓말도 있죠.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진실 비슷하게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것저것을 섞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실을 섞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실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거짓말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도 거짓말의 일종입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도 거짓말이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의사를 함께 나누고 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진실성. 진실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없는 말을 하거나 나쁜 의도로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에는 진정한 소통이 없는 거죠.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진실한 모습으로 거기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진실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버린다에 해당되는 원어를 보면 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 모든 거짓되고 진실되지 않는 것을 버리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기를, 또 진실만을 말하기를 훈련하고 연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개인과 개인 간에, 그리고 가족과 가족 간에, 가족 구성원 간에, 국가 간에 그 관계에 있어서 많은 갈등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분노를 조절하라. 분노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아예 화를 내지 말아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아예 화를 내지 않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죄가 될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는 마치 태풍과도 같습니다. 해일과도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태풍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미리미리 준비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분노 역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커다란 해일처럼 모든 관계를 쓸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식을 하게 되면 어떻죠? 소화불량이 되기도 하고 또 배탈이 나는 것처럼 분노를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는 마귀에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빌미를, 기회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창세기 4장에 보면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었죠. 화가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 이건 불공평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동생을 살인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날 때 그것을 잘 조절하고 해소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열을 쉰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과거에 있었던 행복한 장면을 연상시키기도 한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방식은 다르겠지만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바로 결국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막 한다든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막 한다든지 하게 되면 결국에 그것이 빌미가 되고 문제가 커지고 갈등이 커지고 증폭되고 그래서 큰 사건으로 비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잠언서 21장 23절을 보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우리의 입만 잘 지켜도, 우리의 입만, 말만, 언어만 잘 컨트롤해도 나중에 큰 환난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결국에 말 한마디가 지옥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온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같은 입으로 저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험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서 14장 17절을 보니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말을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분노의 물결에 분노의 대결이 되어버리고 서로 싸움에 휘말리다 보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어리석은 길이 되고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거듭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이 뭐겠어요? 전쟁의 참상 밖에 없을 겁니다. 전쟁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들만 남을 뿐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불타고 남는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매뉴얼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을 보니까 도적질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라. 여기에는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 다른 사람들 거는 내가 쓸 수 있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내 거는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네 것도 내 거고 내 거도 네 거다. 이런 식으로 서로 공유하는 좋은 마음인가요? 공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소유권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미국에서 종종 소유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날 때 주인이 옆에 서 있는데도 막 상점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법치국가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고, 그리고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죄책감이 사라져버려요. 어떤 지역에서는 좀도둑이 너무 많아서 결국에는 사업적으로 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하도 도둑질을 하니까 상점을 문을 닫는 그런 지역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것을 이기적으로 취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욕심을 낼까요?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탐욕이 생기면, 욕심이 생기면 내 게 아닌데 내 것처럼 생각이 돼요. 남의 것을 빼앗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정당화시킵니다. 심지어는 나라들도 다른 나라의 땅을, 다른 나라의 어떤 소유를 무력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탐욕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온갖 논리와 이유를 내세워서 정당화시킵니다. 원래 그건 우리 땅이었어. 아주 오래전에 우리 땅이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욕심 때문인 거죠. 한 남자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20년 전에 은행을 털다가 20년간 감옥에서 시간을 다 낭비를 했어요. 인생을. 근데 감옥에 나와서도 뭐 특별하게 할 일이 없었는지 결국에 다시 은행 강도를 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주머니에 총을 넣고 한 은행 창구를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직원에게 총을 들이밀면서 고액권 지폐로 한 가방 내놓으라고 합니다. 은행 직원이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에는 봉투에 그것을 넣어서 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불이 나게 이 강도가 밖으로 뛰어나가서 도망을 하다가 그만 돈을 쏟아버리고 말았어요. 뭐 정신이 없이 돈을 막 주워 담고 이제 밖에 세우던 차로 갔는데 차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옆에 떨어진 나무로다가 막 창문을 깨가지고 어떻게 열려고 하다가 결국은 옆을 지나고 있는 경찰한테 붙잡힙니다. 총을 들고 막 저항을 하다가 다리에 총을 맞아요. 그 병원에 입원을 했고 결국 이 사람은 강도 그리고 살인미수 이 두 건의 중범죄로 기소를 당하게 됩니다. 다시 감옥 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되겠죠. 강도를 하는 심리는 뭘까요? 도둑질을 하는 심리는 뭘까요? 그거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일을 내서 땀 흘려서 내가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돈을 내가 훔치는 방법으로 혹은 뺏는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욕심이죠. 그리고 땀 흘려서 돈을 버는, 소득을 얻는 그 일의 가치를 혹은 그 노력의 대가를,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확천금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그런 유혹을 어느 정도 없앨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내 돈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돈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거나 기부를 함으로써 유혹들, 돈에 대한 욕심이나 유혹을,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질을 할 그런 유혹을 오히려 제거할 수 있다, 버려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시고 있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훈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전쟁을 벌여도 될 만큼 큰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음과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전쟁에 대해서 가장 큰, 가장 중요한 해결책 혹은 백신, 치료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혹은 싸움을 걸거나 혹은 전쟁을 벌일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법으로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킬 만한 권능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통해서 바로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복음, 평화의 메시지도 함께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복음의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주어지고 그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어 세계의 평화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브라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상이 있죠. 예수의 상. 리우데자네이루. 우뚝 솟은 예수상. 그것이 하나의 랜드마크죠. 그런데 아르헨티나와 칠레 그 국경에도 이런 상이 있다고 해요. 그 상의 이름은 안데스의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동상입니다. 그런데 그 동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이 두 나라의 국경에 왜 이런 상이 있느냐? 사실 칠레와 아르헨티나 사이에는 오랫동안 국지전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1902년에 결국 그 오랜 전쟁이 끝나게 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4년에 바로 이 사건, 오랫동안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했지만 이제는 평화조약을 맺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는 그것을 기념해서 이 상을 세웠다고 해요. 이 조각상의 모양은 지구본 위에 예수님이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평화의 상징으로 예수님께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다 같이 평화롭게 지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손을 들고 있는데, 이 상을 만든 재료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상을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전쟁의 도구로 쓰였던 탱크, 대포 이런 것들을 다 녹여서 예수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본 거예요. 이런 국지적인 평화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평화, 우주적인 평화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한다면 분명히 이런 평화가 찾아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그 모든 통치권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삶의 변화와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